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베레아에서 그리고 아테네에서 이렇게 전도해서 고린도 가기 전까지 전도하며 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제 2차 전도 여행인데요. 제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곳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계속해서 서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은 복음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시 말하면 마케도니아 지방, 지금으로는 유럽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들이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가서 거기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고, 바울이 점치는 여종을 그 조종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감옥에 억울하게 가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옥토가 흔들리고 움직이며 그들이 착고가 풀어짐으로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믿는 사람이 더 생기게 되었죠. 그 사람이 이제 간수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거기에서 그런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일으키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 간수가 자기 집과 함께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루디아 여인 집에서 간수의 가족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나서 이제 바울이 새로운 곳으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오늘 17장에 보면은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약 130km가 되는데, 지금도 이제 그 길이 이렇게 보존되어서 사도 바울의 행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적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마을 입구에 들어가면 세워진, 우리나라에도 보면 해태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무섭게 생긴 호랑이 비슷한 거, 그런 것처럼 거기에 가는 길에도 그 나라에서도 그런 그 동상이나 이런 상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지금도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갔을 때도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쨌든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이 항상 전하는 곳은 맨 처음에 전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회당을 중심으로 가요. 왜냐하면은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으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이심을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정신을 각성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좀 읽자 해가지고 에스라 시대 때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매일 포션 성경 읽는 그 범위를 정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고, 그런데 이들이 해당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하는데, 그때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성경 중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그거를 자기들의 민족성과 이게 연합시켜 가지고 민족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자기 민족 중심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관도 삐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면은요, 온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여자의 후손에서 날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 자체는
바로 어떤 그 한 이스라엘 족속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축소시켜서 자기들만을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 상이 삐뚤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은 어떤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들은 바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게 하는 그런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윗과 같은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요셉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그 고난 속에서 이기고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런 고난당하는 메시아도 분명히 성경에 존재하고 있고, 시편에서도 그런 메시지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보니까 이제 고난은 그만 당하고 싶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빼버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고난당하는 메시아, 정말로 볼품없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 다윗과 같은 정복하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관례대로라는 것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가서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걸 증언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기를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로 그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대한 박식한 이 박사와 같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께서 해를 받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무엇으로 증언하겠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그거를 증언하고 말하기를, 바로 이분이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라고 그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경건한, 사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또는 유대교로 개종은 아직 안 했지만 유대교에 들어와서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고 또 일정한 유대교 절차를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사도 바울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유대인들 중에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잡고자, 사도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6절에 보면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야손이 맞아들였다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려고 해하려고 하는 깡패들 무리를 동원시켜 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합니다. 이럴 때 이 깡패들에게 잡히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 핍박이 일어나고 또 이런 무리들이 유대인들 전체가, 유대 사회 전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는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경험하며 또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막 이런 일들을 새 안식일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막 따르는데 유대인들은 분이 나가지고 막 이런 그 충돌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거기를 빠져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거기서 헬라인 중에서 또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무슨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자기들의 동족들에게 의해서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참으로 힘든 그러한 그 상황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막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제 막 믿은 초신자들이 핍박을 견딜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정말 붙들려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자기 지도자에 있던 사도 바울은 떠나가고 자기들만 남은 거죠. 자기들만 남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 또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도 제대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할 때에는 그냥 사람의 설득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도 너희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을 너희도 보았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이런 것들로 증거되어지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핍박이 막 오기 시작하고요.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또는 주변에서 핍박이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방글라데시도요. 정말로 사모님과 소아가 또 그 팀들이 열 몇 명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말 복음의 메시지도 듣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지만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또 가정에서 막 방해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유교가 강한 그런 그 시대에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제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박해가 일어나고 이런 박해로 인해서 무군무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부모도 없고 임금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막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호도를 하면서 왜 제사 안 지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막 그냥 이걸 막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박해해 가지고 신유 박해라든지 뭐 또 무슨 뭐 기해 박해 뭐 이런 여러 가지 박해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4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밭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돌밭입니다. 돌밭이 특징이 뭡니까? 거기에서 씨앗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믿음으로 잘 자라며 막 기쁨을 누렸는데 그만 돌이 밑에 다 깔려 있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해요? 바로 이 핍박, 환난. 그래서 뿌리가 더 이상 내리지 못하는. 근데 거기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말면은, 그러면은 그 씨앗은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때, 참으로 예수님을 받게 되면은 처음부터 초신자이지만 핍박을 견디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 어린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현재 저를 있게 했던 것인데, 그런 핍박들이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핍박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도 바울은 피하여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더 너그러워서 11절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서도 이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갔어요. 가는 곳마다 이 사도 바울은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또 뭐가 있어요? 헬라인들이 이 유대교로 이렇게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들어오는 헬라인들도 있는데, 바로 거기에 들어가서 또 성경을 말씀을 전했더니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요, 그 너그러운 사람들, 이 젠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사적이어서, 뭐가 신사적인 거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데 묵상하는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성경이 그가 풀어준 그 해석이 진짜인가 아닌가, 성경이 진짜 있는가, 그 얘기가 정말 그런 얘기인가를 그들이 스타디를 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헬라인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분이 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이 베레아까지도 그 깡패들을 보내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잡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더 이상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요,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거기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베레아 교회가 일단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서 아테네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누가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베레아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떠나지만은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머물러서 그들을 그래도 돌봐주면서 그 후속을 처리하고,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서 거기에 함께 있었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갔는데,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을 홀로 내리고 그 아테네에 같이 왔던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실라와 디모데가 빨리 오도록 부탁을 해라.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해달라고 하고서 그들을 보내어서 그들은 다시 돌아가고 이제 아테네에는 사도 바울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있는 동안에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어디 갔어요? 17절에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교로 이렇게 들어온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과 만나서 또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금 다니면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하고 말하다 보면요, 성경도 알고 교회 생활도 다 알고 옛날에 나도 다 그랬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성경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다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 교회에 복음 전도하는 것도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낙심되어 가지고 성경은 알지만 성경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믿음 생활에서 떠난 사람들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사람들과 날마다 만나서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한다는 거예요. 에피쿠루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쾌락주의자이죠. 스토아주의자들은 약간 이렇게 시닉한 사람들. 그래서 에피쿠루스나 스토아나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래도 그냥 밥 먹고 육신의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가 보다는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피쿠로스 학파, 이 쾌락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과는 달리 진정한 쾌락을,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가, 인생에서 참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발견한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쾌락은 결코 인간을 즐겁게 하지 못하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음식이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즐겁게 배 즐거움을 위하여 입의 즐거움을 위하여 먹었더니 많이 먹고 나니까 병이 생기더라. 많이 먹고 나더니 배가 아파가지고 고생하더라. 아, 이런 거는 쾌락이 아니구나. 육신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참된 즐거움이 아니구나. 그럼 무엇이 즐거움일까? 아, 정신적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이구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정신적 쾌락, 정신적 즐거움을 찾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쾌락주의자이고, 스토아주의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 자연의 도대체 이 우주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거를 찾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이 스토아주의자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찾습니다. 로고스라는 게 뭡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로고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는 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원리, 그냥 원리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순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는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원리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하나의 원리죠.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도 젊은 시절, 또 청년 시절, 노년 시절 이렇게 이제 이게 가는 것, 그게 인간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올 때 사람들이 봄이 가고 있어 하면서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지는 않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봄이 가는 것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봄은 가게 돼 있고 여름은 오게 돼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안타까워해. 그거는 당연한 것이지.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성적으로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 이제 꽃들도 못 보고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스토아주의 철학자는 좀 뭐 하는 짓이야. 봄은 가게 돼 있고 여름은 오게 돼 있는 거. 마음속에서 뭐를 분리시키냐면 감정을 좀 분리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죽는 거 마찬가지 아니야? 누구든지 죽어.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힘들어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철학자들과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 가운데서도 이제 아테네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계속해서 비난도 받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철학과 아주 중요한 다른 점이 있었어요. 복음이.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여기 철학과 복음의 아주 중요한 다른 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그들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들도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부활의 복음, 여기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소리야? 처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 그거 좀 다시 듣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서 이제 그들 가운데서 떠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 이거는 누가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고 가라고 명령했던 겁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해서 마케도니아를 열어주시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뭐 이런 곳에 계속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런데 가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조롱도 있었고 비난도 있고 어떤 때는 핍박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도 이런 곳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지금 현재 우리 목요일마다 청년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어떤 청년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를 물어보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증거한다.
힘들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지 모르겠다. 어렵고 힘들면 포기라도 할 텐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복음을 전하는 길들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있죠? 왜 그는 그렇게 막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라고 어떤 청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부탁했다라는 강한 이 확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부탁했고 하나님이 이 길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일에 대하여 충성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사실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무슨 방황을 하냐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 내 인생이 도대체 의미가 뭐가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서 아무리 찾아도 내 자신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이 땅에 왜 왔지? 호주에서 살다가 어려우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니,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돌아가야겠나 보다. 왜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호주에서 살아라, 호주 가서 살아라 라고 그런 말씀하셨다면 어떡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호주에 오게 하셨구나. 그러면 호주에서 살아야지.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기 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이, 포기하고 가야겠다. 그런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에 살아라고, 나 여기서 복음 증거하라고, 여기에 있으라고 했다면, 그럼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다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그러므로 나는 이거 끝까지 한번 가자. 내가 내 능력으로는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죠. 내 능력은 이걸 넘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넘어가는데, 그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잖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실 거야. 이런 확신, 그리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통과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셔서 나를 어디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너는 와라.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를 위하여 열어놓았노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땅에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이 땅이 우리 목표 지점이 아니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게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 온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쳐가는 이 길은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고, 어떤 길은 험하고 어렵고 굴곡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나를 열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거기는 너의 나라라고 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놨기 때문에, 나를 오라고 불렀기 때문에, 나를 초청했고 나는 거기 가야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당연히 도와주시죠. 가는 길을 하나님 당연히 붙들어 주시고, 어려울 때 내가 감당 못할 것이 있으면 주님이 기적을 사용해서라도 넘어가게 하시는 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도를 이 유럽 사회, 유럽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라 할 때 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날 시켰어. 나에게 이거를 시켰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선생님이 저에게 무슨 일을 시켰는데, 그거 시켰다고 막 힘들고 막 짜증 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많은데 선생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나에게 이걸 시켰다라는 것 때문에 그거를 즐겁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주님이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나에게 시킨 그 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던 그 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이고, 그리고 담대함이고, 하나님 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작정이기도 한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모든 여정들, 내 인생의 여정들, 우리가 가다가 주님이 오시면 올라가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갈 때까지 내 삶의 끝까지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주님께로 이제 가서 이제 주님 만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누가 도와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돌파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놓으시며 그렇게 열어놓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럽 사회 전체가 지금 기독교 사회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좀 뭐 많이 달라졌지만 이 오랜 동안 사도 바울의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럽 사회 전체가 바로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이 사도 바울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전 대륙 전체를 변화시키셨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가는 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죠. 그 길을 주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져요? 어려움도 통과해가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랍게 좋은 열매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약속 말씀 나 한 사람 구원하신 이유는 누구도 구원받게 하도록 하려고요.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 다 구원받게 하려고 그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능히 극복할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불러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